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원난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원난이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에 제단불을 맬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해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도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받고자 모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 모두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시는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실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할 때 손지도 안수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행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죄인에게 날마다 정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욕심과 더불어 이기적인 본성이 올라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보다는 자기 사랑과 연민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짜증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나아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긍휼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혹여 회개한 잘못이 되풀이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주신 특권을 매일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능력이 이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한 채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 나라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 뛰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의 식구들이 위기일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혹여 이 위기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더욱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한 주간의 삶도 편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몸 찬양대에 온몸으로 드리는 율동과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보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몸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령 권성의 몸 찬양단이 이 시간도 찬양해 드렸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구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인하여 들려주시는 오대의 앞에 옵니다.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고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풍성한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만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는데 가장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생활이에요. 따라서 예배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의 생활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5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예배는 은혜의 담비를 얻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그 예배는 은혜의 담비를 얻는 시간이다. 며칠 전에 봄비가 막 내렸어요.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고 나니까 새싹들이 막 솟아올라왔어요. 이 모든 식물들은 햇빛과 공기와 물에 의해 가지고 싹도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싱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은혜의 담비를 먹어야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담비가 언제 내렸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비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싱싱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부터 나는 신령한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 은혜 담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싱싱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이 되어지고 자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지력이 좀, 지혜를 얻는 지력이 필요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땅한 권력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 많은 물력의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체력이나 지력이나 물력이나 권력은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또 다른 힘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능력,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신령한 능력,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신령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받고 활력 넘치게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영적인 힘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 힘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주일을 할 때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딱 주어지게 되면 물론 육신인데 힘이 들고 피곤하지만 이 마음 내쪽 저 속에는 영적인 힘이 솟아오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는 뭐냐?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예배는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발전소 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 화천의 수력발전소도 제가 가봤어요. 또 우리가 저 양양의 양수발전소도 가봤어요.
또 저기 가보니까 저쪽에 그 강원도에 가보니까 그 양양 가보니까 그 풍력발전소도 가봤어요. 그 막 터빈이 돌아가면서 또 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석탄을 떼가지고 거기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양수발전소는 물을 탁 내려가지고 저 지하 속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예배 속에 신앙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적 동력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이 열정을 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우리 발전기를 도는 시간이에요. 터빈을 도는 시간이에요. 풍력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처럼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발전을 일으키는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의 힘은 바로 뭐냐? 예배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예배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는 축복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제사를 흠양하신 다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어떻게 정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너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는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물질의 복을 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 앞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구약에서 예배를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하는 웍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대 가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존경을 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노라는 이 말은 뭐냐? 밑에서부터 윗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신 하나님은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신 그분 앞에 내가 와서 최대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그 모습, 아름다운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실패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갖다가 무가치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내 생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게 보이는 것. 하나님 필요할 때 잠깐 찾고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예배의 삶이 제대로 못하니까 신앙생 자체가 황폐화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때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는 성공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속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이 네 가지의 본질적인 자세가 들어야만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경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경배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차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이 모든 삶에 섭리하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때문에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저들의 백합 하나까지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은 내 삶 속에 들어온 내 삶의 모든 일거수 일투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인도하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더욱이 죽어야 마땅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성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좀 전에 몸찬양했듯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배 속에는 반드시 경배가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속에는 섬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 사랑에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배는 뭐냐? 예배 속에 선체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도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예배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한 공간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눈길로 서로가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아름답게 영광을 드리면서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갈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헌신, 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 따라 저 모리아산을 끌고 올라가서 결박하고 칼로 각을 뜰려고 하는 불살라 첩보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모든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일부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드림이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배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했듯이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평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테스트 기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사태였다고 저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벌써 2달 넘게 가정에서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지금 이 예배를 좀 이 시간이 다 지금 똑같이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예배당에 못 나오고서 2달 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이렇게 마스크 끄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두 종류가 있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능이 이번 기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 우리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좀 써먹었는데, 통계에 의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 시간에 실시간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3분의 1은 그래도 주일날 찜찜하니까 저녁에도 언제 주일은 넘기지 말아야지, 주일날 정해서 예배 드린 사람이 3분의 1을 좀 된다 그래요. 나머지 3분의 1은 평일에 아무 때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예배를 드렸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3분의 1은 실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옆에 정장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가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찝찝하니까 그냥 주일날은 한번 예배 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렸으니까 한번 평일에 아무 때나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할 때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들어와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사람 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22일쯤 되게 되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66일쯤 2달쯤 되게 되면 그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익숙함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뭐 굳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편리성을 갖게 되는 마음을 사람들이 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편리한 거 좋죠, 편한 거 좋죠. 동남아시아, 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아침에 대부분 식사 집에서 안 해요. 특히 막 음식 만들고 뭐 재료 넣고 뭐 야단없어 안 하고 그냥 일찌감치 출근해가지고 가다 길거리에서 파는 쌀국수 한 거 후루룩 먹고 출근해요. 편하니까. 집에서 만드는 시간보다 거기에 노력하고 거기 재료 들어간 것보다도 오히려 사 먹는 게 더 싸니까 편리하니까 그거 사 먹어요. 집에서도 사람들이 밥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까? 재료비 뭐 여러 다 비슷해요. 나와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더 쉬우니까 편리하게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어려움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성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모여들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마치 모닥불이 타는 것처럼 뜨거움이 타올라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모습이 특징인데,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와서 섬김의 훈련을 받고 봉사 훈련 받는 이 모습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번 교회에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 예배예요. 무서워보지 안 계신 곳이 어느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모습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 또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꼭 이렇게 찾아뵙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는 것과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전화로 하는 것도 뭐 인사 안부가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서 만나 뵙게 되면 감동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현장 예배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역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나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집에서 TV를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 박진감이 있고 더 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음악회, 우리가 TV를 두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그 음악회 가게 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감동이 팩배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배는 이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성도를 흩어내는 이런 일을 이번에 벌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아프리카 세렝게이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 그 초원에 여러 가지 누떼라든지 얼룩말, 사슴떼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누떼나 얼룩말이나 이 모든 사슴들이 함께 꽉 모여 있을 때는 맹수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못해요. 갔다가는 물이 떼를 지어가지고 덤비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사자나 이 다른 맹수들이 뭐를 노린가 하면 혼자 툭 튀어나가지고 혼자 빈들빈들 물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들 표적 대상이에요. 물 속에 있는 이 얼룩말이나 이 모든 누떼는 건들게 되면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떨어져 가지고 애돌이 된 녀석을 딱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이 이 동물들 세계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무리 가운데 서서히 떨어져서 혼자 서서히 외롭게 점점 떨어지게 되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에 내 공동체에 얽히고 설려가지고 서로 뭉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뚝 떨어져 혼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있어 가지에 떨어지게 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운동한 다음에 지칠 때 물 한 모금 딱 마실 때 그 해갈함을 얻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생명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서 이 목마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월 수익 가운데 한 20%를 술집에 갖다 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술을 먹냐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견딜 수 없어서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술로 이래 달기면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약에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공허감에 너무 외로우니까 채울 수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약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럽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공허감,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밤새워 몸부림치고 흔들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빈 영혼, 갈급한 영혼, 피곤한 영에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감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살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생수로 우리의 목을 치워야만이 우리의 영적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울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매 순간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생수로 목을 축일 때 우리의 영적인 만족과 행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의 교회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상 볼 때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그 당시에 죽은 예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가도 감격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아주 영적으로 대혼란기가 바로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불가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진젠돈프라고 하는 이 백작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가 없다. 체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 부흥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27살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됐고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그가 만든 교파가 생겼는데
그 교파가 바로 모라비안 파를 그가 만들어 냈습니다. 이 교파의 특징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시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체를 중시하는 교파로서 유명한 교파가 이 모라비안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파가 중시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감리교를 창성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영국을 떠나가지고 저 미국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실적이 없었어요. 결과가 좋지를 못했어요. 실에 차 가지고 그가 낙심 가운데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산 지점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의 힘을 합치는 이 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저 가판 위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딱 둘러앉아 가지고 몇 사람이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그 평안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웨슬레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풍랑 속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풍랑 속에 왜 이렇게 평안한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 앞에 웨슬레 목사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어왔는데 자기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당황하고 부도하는 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훗날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기의 과거에는 힘과 지혜만 의지했던 것을 다 접어들이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바로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뤘던 위대한 바로 이 웨슬레 목사님이 되게 되었죠. 예배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만 이걸 체험하겠는데 죽은 예배가 되면 절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섬기고 열심히 다 주의 사명을 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쪼록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온 성도들이 열심히 다 예배의 상을 잘 해서 영적 회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인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인도하여 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받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축복의 시온대로가 열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의 모든 삶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이제 실시간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있사오니 저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주의 영이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482장 찬양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 다 이래서 50장 부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배분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봐서 한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들이 대해서 무지 어려움 당할 때 고등어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생 복들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리는 속기사오니 받아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삶 속에 체험하며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의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열한 내 것에 해라 주의 믿고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 많음 맺도록 복의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복음의 증거되 만영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오게 되면은 손소독도 사용하시고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 유지해서 이렇게 잘 앉아 주시길 바라고 또 들어오실 때 예배 참석자 명단 이런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에는 6,7남 선교회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참교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가 이제 5월 1일 우리가 올싹 새벽기도회가 금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 모두 나오셔서 또 우리가 5월 달을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보는 우리 이보월 권사님 가정, 박병성 차준 권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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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 중에 늘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 신령 능력받을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수 은혜가 예배의 아름다운 성공자로 이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